이렇게 또 우리 부산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예. 제목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자입니다. 요즘 최근에 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형제자매들의 성찬 메시지나 아니면 또 레슨들 이런 것을 들을 때 지금 제가 제자로서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예. 첫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 박영인 형수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시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삶의 열매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삶의 감사함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사실임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함께 성경 공부했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서 되어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말씀처럼 오른쪽 뺨 맞고 깐죽거리면 왼쪽 돌려대면 깐죽거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치지 말고 그냥 도망을 가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정말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하고 그냥 흘려 들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 공부할 때는 너무 즐거웠지만 마지막에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높은 기준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자의 결정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음란함이나 더러움과 관련된 죄에서 또 자주 넘어지고 또 힘들어했던 저로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지도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서 제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힘써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합시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게 되었든지 얼마나 성장했든지에 상관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오래 살아가면서 나의 죄성과 약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지지 못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점점 나이스하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서로의 죄와 약점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저에게 큰 기쁨과 격려였으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한 자매는 출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자매가 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산후도우미 일을 어 그 파트타임으로 불러서 산후도우미를 부르고 자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밖으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어 저와 같은 그룹에 있던 형제는 정말 주말이면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송정의 커피숍으로 와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송정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큐티를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송정이 정말 가까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의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어 특별히 일찍 일어나서 송정 커피숍으로 가서 큐티를 하고 다시 집에 와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 가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는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자기는 타이머를 여러 개를 맞춰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아침에 시간이 적은데도 집중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한 타이머, 그리고 큐티하는 타이머,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타이머, 그다음에 씻는 타이머, 이렇게 해서 어 이 집중해야 될 시간에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중이 분산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서 저도 아침에 타이머를 여러 개 맞춰서 해 보니까 정말 그 형제 말대로 말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부터 말씀을 보고 큐티하는 것이 나의 습관으로 만드는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흔히 수련회에 가서 불을 받듯이 정말 가끔 특별하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일상에서 특히 집에서 자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핑계를 좀 대자면 제가 주의가 산만해서 말씀을 보다가 딴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처리해야 되는 어떤 볼일이 생각이 나서 뭐 웹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너무 즐겁고 너무나 특별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했을 때 낭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집에서 큐티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예전에 바이블톡 형제들이 모여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한 형제가 자기는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도전이 되지만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보니까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지 모를 꺼리끼는 것들이 있을 때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 어떤 의무감도 있고 또 그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어떤 것들을 풀어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 그 부부 교실에서 정말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러한 관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빌드업 된다고 이 관계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원래 조용히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관계를 좋아하거나 또 다정한 사람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옷으로 입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일을 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인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예,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아니면 혹은 사람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제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연히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여종을 노예로 잡아올 수도 없었을 거고 그의 문둥병이 치료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페르시아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맞춤형 특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모든 면에서 최선이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 뭐 잘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그래도 예수님으로 옷을 좀 잘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경우가 그중에 제일 심할 때가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제 옆에 진규 형님이라도 타고 계시면은 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서 운전할 때는 예수님의 옷의 그 조각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좀 시간도 있고 느긋하게 운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 바쁜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또 나의 앞을 가로막는 어떤 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앞, 뒤, 양옆으로 차들로 꽉꽉 막힐 때면 상황등을 켜서 앞차를 빨리 가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억지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위험이 되게 하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차들을 밀거나 세워 내가 지나가기 편하게 하려는 어, 그런 마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요즘은 차가 많고 어떤 차가 갑자기 내 앞에서 공간이 많은 상황에서도 급브레이크를 밟고 또 옆에서 있는 차들도 속도를 내지 않아서 옆 차선으로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시키시는구나. 그래, 안전운전 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저는 이처럼 계획했던 일을 처리하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루를 잘 보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일상이 멈추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집에 있으면서 정말 큐티밖에 한 게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그리고 급한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과 하루를 내가 정말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일상을 보내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큰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삶에서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다윗 왕의 정말 비겁하고 악랄한 죄가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옷 속에 감추어진 저의 마음의 죄를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너무나 감추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우리아가 이 임금님과 그리고 그의 장군들 이들에 대한 고결한 마음 그리고 충성심 때문이었음을 너무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의 동료들에 대한 의리도 너무나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이런 의로운 마음 정말 어쩌면 그 우리아의 손에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 다윗의 악랄한 마음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팀 멘토 모임을 할 때 한 자매가 예전에 저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화를 많이 냈던 것 그리고 화를 많이 냈었고 또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바뀌려고 막 선창도 하고 나누고 했던 것을 그 자매가 너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 사실을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잊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했던 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참 서로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너무 특별한 우리 정말 가족과 같은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참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바뀌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는데 정말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예전에 그 자매가 뭐 그 자매일 수도 있고 다른 자매일 수 있는데 제 흉터에 대해서 그냥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심하게 짜증을 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심하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 교회 자매들 앞에서도 참 여과 없이 생짜증을 참 많이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 앞에서만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 네. 참 혹시 저에게 그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참 이 미성숙하고 이 부족한 모습까지 참 이해해 주시면서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그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짜증이 많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솔직해서 또 여과 없이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음행, 이기심, 교만, 시기심 이런 정말 많은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정말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어떤 칭찬들을 한 번씩 듣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래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고 정말 인정을 받았던 정말 유대 최고의 왕인 다윗 왕도 정말 이 말씀처럼 이렇게 비겁하고 악랄한 죄를 지었는데 저는 정말 눈을 빼버리는 그리고 정말 손이 죄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이 다윗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한번 보면서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도 아내의 실수로 제가 짐을 내리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까지 갔습니다. 지하 2층까지. 그래서 저는 아내의 그 실수에 대해서 집요하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아내를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아내가 사과를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참,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 예, 그 죄가 옷 속에 감추어져서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옷을 더욱 단단히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안팎에서 놀랍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과 이러한 행위는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그것이 다름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려는 위선적인 그런 모습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것. 그리고 죄인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살피는 이러한 삶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 제자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